어, 네.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또 제가 학교에서 교실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과는 또 다른 광경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사실 눈에 초점이 없을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정수리를 보일 때도 있는데 지금 다들 아주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를 바라봐주고 계셔서 부담이 좀 되지만 감사함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서 시작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표현으로 또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린 서로 닮아 있어요.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양육을 국어사전에서는 아이를 보살펴서 자라게 함이라고 정의합니다. 자라나는 과정에서 아이는 부모를 닮아갑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내가 많이 만나는 사람들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뭐가 필요하다?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말도 있는 것처럼 양육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양육도 이와 비슷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는 것을 양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감에 있어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양육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소그룹을 떠올리실 것 같아요. 양육사역부 하면은 소그룹으로 바로 이어지잖아요. 사실 오늘 아까 우리가 인사 나눈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을 받았고 그 형상을 공동체 안에서 드러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사실을, 제가 알게 된 사실을 소그룹과 연결 지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소그룹을 꼭 해야 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 소그룹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합니까? 두 가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그룹을 꼭 해야 할까요? 저는 오랜 시간 동안 교회나 또 선교단체에서 하는 소그룹, 또 소그룹이라고는 명명하지 않지만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가는 여러 공동체들 안에 들어가서 활동을 할 때 그 소그룹을 하는 이유가 어떠한 유익이 있어서 또는 전략적으로 또는 내가 어떤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학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소그룹은 선택이 아닙니다. 소그룹을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그룹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대화하고 있으신 걸까요? 네,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 더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존재하시고 일하시고 계심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새 위격이 있다가 아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이심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앞서 살펴본 이 두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시고 사랑 가운데 온전히 하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곧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까?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조금 더 분명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만물을 지으시면서 보기 좋았더라, 보기 좋았더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십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참된 정체성, 우리에게 새겨진 본질은요, 소그룹으로 존재하시고 사랑 가운데 하나이신 하나님처럼 우리 또한 소그룹 안에서 사랑을 누리는 관계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이시기에 우리도 공동체적 존재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누리길 원하시는 그 참된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한다는 것은 어떤 유익, 성장 이런 것을 떠나서 가장 맨 처음으로 그것이 우리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오자 소그룹은 어떻게 됐을까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서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소그룹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담과 하와만의 어떤 소그룹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소그룹이, 더 큰 소그룹이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의 관계를 포기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소그룹을 포기하고 피하여서 숨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사랑의 소그룹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소그룹이 깨지자 서로를 탓하는 소그룹이 됩니다.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형제를 시기하고 때려 죽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그 가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하지 못하도록 가인을 해하는 자는 벌이 7배일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근데 라멕이 자기도 똑같이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자기를 위하여는 77배일지다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라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아니라 자기의 질서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결국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찼고 그 소그룹의 멤버들은 모두 계획이 항상 악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관계의 깨어짐, 시작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서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소그룹을 포기하고 어떻게 됩니까?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범위가 점점 확장이 됩니다. 아내와의 깨어짐, 가정의 깨어짐, 그리고 마을이 깨어지고 온 인류가 깨어지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좀 발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그 무리, 그 공동체, 그 소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피로,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19절부터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원을 소그룹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권속,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렇듯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의 한 멤버로 초대받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멤버로서 잘 빚어져서 우리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초대는 함께 지어져 가는 초대입니다. 그 초대받은 자들과 사랑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소그룹 공동체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간 소그룹들이 모여서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초대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회복된 소그룹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마라삼 소그룹은 구원의 모습이니까 기쁨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소그룹을 꼭 해야 합니까? 네, 소그룹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내 존재가 소그룹입니다. 이제는 소그룹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소그룹을 그럼 잘 누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소그룹은 그럼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합니까? 앞에서 초대교회를 잠깐 언급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힌트를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거는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표현하는 언어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오늘날 소그룹은 이 네 가지 요소를 가져야 합니다. 양육, 예배, 공동체적 교제, 그리고 선교입니다. 양육이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예배는 지난주 말씀을 빌리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사랑의 사귐을 누리는 것입니다. 공동체적 교제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함께 겪어가는 경험들을 통해서 친교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교란
우리가 가진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외부로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요소는 항상 함께 가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동체적 교제입니다. 공동체적 교제는 우리가 한 주 동안의 삶을 나누는 것, 또 함께 식사를 준비하는 것, 또 함께 음식을 먹는 것, 또 함께 훈련하는 것, 또 우리가 가끔씩 나들이 나갈 때 함께 참여하는 거, 운동에 참여하는 거, MT를 가는 거, 수련회 모두 공동체적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기대학교회와 행복한 교회 두 교회가 함께 수련회를 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처음 딱 모였을 때 찬양을 축복을 하는데 약간의 묘한 긴장감이 있고 찬양도 조금 어색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시작하고 함께 밥을 먹고 친해지면서 관계라는 기초가 세워졌을 때 더 깊은 예배, 더 깊은 양육, 또 각자의 교회로 다시 돌아가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선교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소그룹은 어떤 교회의 소그룹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실제 자리가 소그룹입니다. 소그룹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우리의 존재 방식을 살아내는 모든 자리입니다. 그 자리 중 하나가 우리 교회에 있는 마라삼 소그룹이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속한 선교단체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나중에 성령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은 3,000명의 그 신도가 늘어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000명이 초대교회가 다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집집마다 떡을 떼고 기도하고 힘썼다고 했습니다. 집집마다 소그룹 형태로 나누어서 식사와 말씀 교제를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은 단순히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작게 이루어 나가는, 그러나 선명하게 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말씀과 예배, 공동체적 교제, 선교가 함께 어우러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공동체 안에서 실제로 누리고 보이게 되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그룹은 전략이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이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 방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소그룹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깼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회복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공동체로 옮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지만 좋은 소그룹 되기는 힘든 것을 압니다. 여러분이 애쓰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실천 사항을 권면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소그룹에서 그 사랑을 누리고 사랑의 관계를 누려가는 것은 진리의 터 위에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소그룹에서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나누고 있지 못한다면은 가장 먼저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점검하시고 혹시나 내가 라멕처럼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 나의 질서를 세우고 소그룹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적 교제에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마라삼 소그룹, MT, 나들이, 수련회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거는 용기와 또 누군가가 다가왔을 때 그 말을 기꺼이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관계를 실제로 만들어 나가는 자리에 기쁨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해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예배만 드리고 식사를 안 하시고 가시는 분이 있으시다면은 한번 시간 내어서 함께 식사하며 나와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한 이 공동체는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공동체인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고 또 우리 교회 마라삼 소그룹을 아직 참여하고
해보시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은 소그룹에 참여하셔서 사랑의 교제를 함께 누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그룹이 함께 기도하면서 보냄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는 어떠한 세상에 보냄받았는지 소그룹이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한 소그룹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소그룹을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그룹은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받은 소그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 또한 구원받은 존재임을 알게 하는 소그룹 되기를 힘쓰시길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런 선교적인 소그룹이 될 수 있을지, 또 아까 공동체적 교제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관계라는 것 위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선교사역부 한희성 간사님이 다음 주에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는 그 양육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시고 또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것처럼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받으시고 또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나의 존재를 인정하고 지으신 형상대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 사랑을 깊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공동체라는 것이 피곤하게 느껴지거나 두려운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들에게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셔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공동체로의 초대에 응답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소그룹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소그룹, 또 바울의 소그룹, 다니엘의 소그룹, 성경 속의 그 소그룹의 모습과 목적이 정말 다양했던 것처럼 오늘 모인 한 명 한 명이 속한 소그룹을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한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사랑하고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서 세워주는 양육이 있기를,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소그룹이 있는 곳마다 작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두 아버지를 닮아 있는 우리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면서 아버지를 더욱 닮아가는 한기대학교의 공동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